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맨 끝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교하기 전에 써서 보낸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포도주나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지금의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거기 장막이 뭐겠습니까? 몸을 말하는 거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결론인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결론 중에 결론이면서 베드로의 유언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기독 신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유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7절에서 한 가지 교훈을 하고 또 마지막 18절에서도 한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17절 말씀은 맨 끝에, 우리 한글의 순서상 맨 끝에 교훈이 있습니다. 떨어질까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은 영어에는 take care,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요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법한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법이 없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은 반율법주의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따라 살 것이 뭐 있냐, 율법에서 자유하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첫 줄에 보면은 또한 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셋째 줄을 보면은 너희 중에도 누가?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3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정통 교리를 조롱합니다. 이런 건 이제는 쓸데없다는 것이죠. 역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없다 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법 없는 자들,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서 휘말려서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1세기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고 또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에게서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혼자 이렇게 외롭게 생활을 하니까 이것을 틈타는 무리들이 있어요. 신천지. 그래서 이 친구를 미혹해가지고서 얘가 아들이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것을 알고 이 아들로 그 신천지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심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안 나가게 됐어요. 이제 잘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대구 신천지 교회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가 다닌 거기가 여기 맞는가 싶어가지고서 인터넷으로 점검을 하더니 확인을 하더니 맞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앞으로 교회도 절도 어디도 절대로 안 간다 하더랍니다. 신천지에 안 가게 된 것은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도 마음문을 닫아버린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처럼 신천지 물결에 이단의 물결에 떠나려가는 성도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한 가르침도 많습니다. 정통교단에 소속된 목사 또 선교사 또 신학자일지라도 신자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모두 다 걸기를 해가지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만나 날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이 되면은 만나만 거두어서 먹으니까 진짜 지겨워서 죽겠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마음껏 먹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부추나 파나 마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개미고 있고 자극적인 톡 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처럼 어떤 성도들은 오래전 옛날 말씀, 즉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 확고한 성경의 진리들은 지겨워하고 새롭고 귀가 솔깃하고 예언적이고 자극적인 강의나 설교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홀로 떠내려가는 사이비한 그런 가르침에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유명한 영화로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브래드 피트라는 친구가 젊을 때에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나옵니다. 목사 아들 두 형제가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자주 아버지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흐르는 강물에 가서 플라이 낚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서 송어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한 번은 형제가 작은 배를 한 척 빌려서 이 강물을 타고서 내려갑니다. 가다 보면은 폭포가 있는데 너무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그 폭포 내려가는 거 아무도 시도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영웅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다. 그래서 친구들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서 배를 타고서 폭포로 내려가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폭포에 가까이 갈수록 물살이 급해지고 드디어는 그 폭포에서 확 떨어졌는데 물속에 사라졌는데 배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고서 막연해합니다. 그렇게 애타하는데 조금 후에 물속에서 이 형제가 고개를 쑥 내밉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간다, 오늘 본문 17절에 미혹에 이끌려 떨어진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물결에 이끌려서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나 초신자나 그렇지 오래 믿은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괜찮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여러분 셋째 줄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질 것한가라? 어디에서? 굳센 데서. 이 굳센 데서 영어 성경에 스테빌리티 하면은 안정성, 누가 봐도 믿음이 굳세고 안정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주전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생짜백입니까? 아니지요. 정통교회에 잘 나가는 신자들, 그런 자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만 빠집니까? 아니죠. 목사도 빠지고 장로도 빠지고 신학생도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면은 어느 인간이, 어느 신자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문제가 없어 하고 자만해도 좋은 성도, 안심해도 좋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를 빙자해서 예배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물결에 휩쓸려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18절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18절은 셋째 줄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라가라. 예. 그런데 여기 자라가라를 생각하기 전에 18절 첫 줄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가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딸과 아들을 낳기 전에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다 지어놨는데,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게 요셉이 자기 정혼한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혼하지 말아라, 아내로 데리고 오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이름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 그런데 태어나서 요셉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 뒤에도 여러 가지 다른 칭호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붙은 가장 유명한 말, 칭호가 뭡니까? 우리 알잖아요. 예수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신적인 구원자, 왕적인 구원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오늘 이 성경을 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첫 줄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예수 뒤에 나왔지만은 예수 바로 앞에 어떤 칭호가 또 있습니까? 구주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Savior,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our Lord.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첫 줄에 있는 예수님 칭호만큼 긴 칭호가 없어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이게 2장 20절에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4개 나왔어요. 제일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주, 그 다음에 구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호칭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호칭의 끝판왕.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로, 나의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만 분명히 해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몸은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도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육적으로도 태어난 후에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런 아이를 제가 몇몇 봤는데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오래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도 영적 성장이 없는 신자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위험합니다. 교회에 장애물이 되고 사람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 토양이 뭡니까? 은혜와 지식.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그저 주시는 호의, 공로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슨 은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자라가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에 목사가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맨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축도합니까? 불신자에게 합니까? 신자에게 합니까? 신자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도하는 것입니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제 힘, 제 능력, 제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 은혜의 토양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글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알고 보면은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삶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저 후반에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지식,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지식, 그런 지식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목소리도 크고 용감, 무식한 사람.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우리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변한 증거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니까 처음 들어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신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여러분 또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4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보면 17절에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본래의 베드로는 닭살이 돋아서 이런 말 입으로 내기가 어려웠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의 종교. 구약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을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앞에 보고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물으면은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저 절에 가서 부처에 대해서, 불교의 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절만 3000배 하고 정성만 쏟으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하고 저 터키 끝쪽에서 건너편으로 마게도나 지역으로,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제일 처음 전도한 큰 성이 뭡니까? 빌립보. 거기에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했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성이 바로 베레아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이 이게 진리인가 해가지고서 집에 가서 그것을 상고 자세하게 읽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그런가 하고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떨어질까 뭐 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썰려가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자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기 때는 썰려서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몸이 크고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조심하고 자라감으로써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저희에게 말씀하여 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한 가르침이 많은 만연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니 저희들이 그저 다른 종교처럼, 미신처럼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서 자라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